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25장이죠. 25장은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다,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중심 세대가 되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본장의 전체 내용을 아주 독특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인물의 죽음과 두 인물의 출생이라고 하는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언약과 거룩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맞게 되는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출생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두 인물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앞서 살펴본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의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한 세대가 머물고 다른 중요한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과 야곱의 세대로 이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 앞뒤로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후손과 다른 두 종류의 후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 낳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지만 훗날 미디안 족속과 아수르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게 될 대표적인 족속으로 성장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소실 곧 첩인 그두라가 낳은 후손이라고 역대상 1장 32절에서 설명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부류는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아브람과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것 같이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훗날 이스마엘의 가문은 아브람과 이삭의 가문과 별개로 전혀 다른 민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랍 족속과 이슬람교, 모슬렘이라고 부르는 이슬람교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연호는 아브람에게로부터 시작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오히려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아브람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전후로 근본 뿌리는 아브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드라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소개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모세는 왜 그드라의 아들들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많은 민족의 뿌리와 조상이 되는 열왕들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장에 기록된 그드라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자료입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배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후손들 같이 구속사의 언약에서 죄된 민족일지라도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브람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드라와 이스마엘의 후손을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이 구속의 역사는 그의 많은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지 어떤 가문이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구속사적인 언약의 자손은 어떤 이들을 통하여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여러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 앞뒤로 소개하고 있는 두 종류의 족보는, 즉 그드라의 후손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을 전하는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로부터 나와서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복을 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르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상속권은 언약 자손으로 택하신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전개되어지는 창세기 남은 나머지 모든 내용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한 구속사는 그의 뒤를 잇는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이후로의 모든 창세기 50장까지의 남부분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5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자손인 이삭과 야곱의 세대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중대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창세기 25장의 초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아브라함이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 자손들은 여러 다양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후처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그드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로 얻은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그드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첩소실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역대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드라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사이에 낳은 자식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기에,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그드라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 기자는 그드라를 아브람의 정실 부인이 아닌 그의 첩소실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드라의 자손들 중에서 그 유명한 미디안과 아수라고 하는 큰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커다란 수치와 고통을 안겨준 대표적인 이방 족속입니다. 이 중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세기경에 이르러서 아수르는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동쪽으로는 터키 지역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면서 국력이 쇠퇴해져 갈 때에 그 시기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국으로 장성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때 아수르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깁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혀를 뚫어서 고리를 꿰어서 끌고 갈 정도로 정말로 악독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드라의 자손 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드라의 네 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미디안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못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버려진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간 그들이 바로 미디안 출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거짓 선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했던 장본인들도 미디안의 장로들입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은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참사를 빚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년간이나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물론 이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수르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또한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멸망시킨 이방 족속의 뿌리가 아브람과 그드라 사이에 낳은 자식들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로 여겨질 법한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왜 모세가 그와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미디안과 아수르의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말을 기록한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자신의 후손 중에서 미디안과 아수르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그런 족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성경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오직 은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사실을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람 같은 이도 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모두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람을 생각하고 그를 기리고 그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체 생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서, 즉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지녔던 본성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소개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과 아수르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족 속의 조상이 될 자녀들을 낳은 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창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생애 기간 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방족 속의 조상이 될 자들을 낳은 사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전체 생을 이처럼 불미스럽고 불경건해 보이는 사건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의 처음과 끝이, 즉 그의 전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는 인생이었음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후 대략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드라에게서 얻은 자녀들에 관한 기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사라를 장례 치르고 이삭을 결혼시킨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언약의 조상으로서 마지막으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남은 여성의 삶에 관해서는 그드라의 후손에 관한 기록을 제외하면 그가 죽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맞을 만큼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킨 이후에 죽음을 맞기까지 35년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한 예상과 다르게 이전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그가 시험을 받거나 염난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록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 기간 동안의 아브라함의 생에 관해서는 별다른 일화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말년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자면 너무나 무심하고 초라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기사는 175세의 죽음을 맞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의 장래도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인의 죽음과 장래임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위인의 죽음과 장래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화려함, 조금의 사치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장래에 참석한 이는 가족뿐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마도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두 자식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아온 날들과 그의 명예와 명성과 당시 가나안 땅과 거민들에게 두루끼친 그의 선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에 대규모의 인파가 모여서 애도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장례식을 생각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의 장례는 소박하다 못해 너무나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브라함 마치 봄눈 녹듯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지 않았던 것 같은 사람처럼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쓸쓸하고 소리 소문 없는 최후를 맞이한 것 같지만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잠시 거하는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침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친 자의 죽음이요, 땅에서 부르시고 또한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이요,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복락과 영광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참 실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재산만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소유는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모든 내용과 그것을 통해 드러내실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과 축복을 포괄하는 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는 단 한 명,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기 전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약의 상속자를 이삭으로 지정합니다.
그야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상속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기 전에 구속 언약의 상속권이 이삭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곧 죽기 전에 행한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면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는다고 밝힐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왜 아버지가 자신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대권을 자신이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기 전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교훈과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일을 최우선적인 마지막 일로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자녀에게 재물만 물려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선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살아있는 동안 몸의 기운이 다하여 내가 어떤 생을 살았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마음에 새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 성도로서 내가 너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유산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물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 어느 때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나머지 자녀들에게 골고루 제 몫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한 두 번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또한 그들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각각의 몫을 나눠 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부모라면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전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거나 항상 물질에 너무 쪼달리는 생활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너무 각박하게만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물려줄 때에 어떤 자식은 필요 이상으로 우대하고 다른 어떤 자식은 모질게 차별합니다. 부모 딴에는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 사이에 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움과 분쟁은 커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분배해주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모든 자식에게 먹고 살 만큼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서자라고 해서, 첩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기에 아버지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 쪽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담긴 깊은 뜻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자식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준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과 그의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 장차 이삭의 삶을 침범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삭의 기업 근처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속 언약의 역사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런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과 그의 후손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부모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악화될 것이고 나빠질 것이니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은 아닐지라도 나의 자식들을 생각하여 그러한 일들이 불행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와 그들과 사이에 낳은 아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족속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후에 나타날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 그는 이 사건의 모태가 될 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 사라는 분노하여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요, 하갈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을 인간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요구대로 그들을 장막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언약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각 몫을 배분해 준 후에 그들을 되도록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도 널널이만큼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발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상속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와 다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언약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라고는 말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총과 보살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본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나머지 자녀들에게 이삭과 그의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한 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됨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일반 은혜 중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지금은 당장 괜찮아 보이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차별 없이 분배해 준 후에 이삭과 그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한 그의 행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전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부름받은 때가 75세였다고 하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거의 1세기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년을 산 땅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항상 그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수없이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수종드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을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렸습니다. 노년에는 여러 부인과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왕들과 거민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성공한 족장이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구입한 막벨라 굴 외에는 어떤 사유지도 그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장제를 구하기 위해서 해족속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는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했지요. 나는 이 땅의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지 7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 땅의 나그네로 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1세기를 넘게 거주한 가나안 땅은 임시 거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모두가 천국의 나그네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인생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항상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임시 거주지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임시 거주지인 이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1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17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그는 100년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 살았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많은 선을 행했고 시험과 고난도 있었지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감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소개된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우리들의 죽음, 곧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백발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게 되었고 그 연수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연수가 가득 차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됩니다. 시편 146편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연수가 차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맞게 될 것인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살아온 날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수명이 평균 7, 80대로 2배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생의 연수는 170이든 70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 앞에서 인생에 사는 연수는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긴 세월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살같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다가 죽었어. 그만큼 욕을 더 많이 먹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단명해도 많은 사람이 추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인용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같이 살아갈지라도 허락하신 연수 동안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성도에게는 죽음과 심판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간 날수와 상관없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은 죽음과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아브람처럼 주 안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해서.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잘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둘째, 모세는 그의 죽음을 기운이 다한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8절에는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기운이 다해 죽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다한 자연사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는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살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남아있다면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래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렇게 장수하던 사람도 백발이 되었고 그에게 허락하신 연수가 찾아 가차없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기진할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을 만큼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 연수가 가득 찼다.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라고 하시는데도 이 세상에서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쓰고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강렬한 열망을 이 세상에서 진이 닿을 때는 더 간절히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얼마간 살았든 간에 기진할 때까지 여한없이 힘을 다 쓰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여한없이 애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분히 할 일을 다하고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살아서 더는 살고 싶은 여한이 없다고 기쁘고 감사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말년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그와 같은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왠지 조용히 시들어가는 것 같고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라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쏟고 다 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점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조는 조상을 뜻합니다. 즉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돌아간 조상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고 그 사실을 따지려 합니다. 이런 질문은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 즉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완성된 천국으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귀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일단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본성과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요셉에게 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는 이 세상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기운이 다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광정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는 천상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서 영원무궁한 시간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천상의 교회와 이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이 땅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전에 자신들이 대접받은 그대로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성도만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비록 나그네 같을지라도, 나그네 같은 생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모든 성도들의 표준이 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준이 되는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성도의 죽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표준을 앞에 두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에 벗어난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표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앞에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는 성도의 죽음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이름과 명성에 비해서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전체 내용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단촐하게 전합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과장이나 어떤 아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끝까지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의 장사됨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을 다 마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기운이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믿음으로 소망하던 영원한 본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예배해 두신 천상의 교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뒤로하고 마침내 죽음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복된 일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더는 이 세상에서 머물 이유도 할 일도 없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에게 주셨던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서 주십니다.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축복을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농시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해도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축복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지난날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간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과 그 축복은 이삭과 야곱과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날의 진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표준과 죽음의 표준이 되는 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들이 있사오니 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갈지라도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보고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지막 생의 끝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